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이 어지럽게 하니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내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 사람에게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함께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 우여곡절 끝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고 기랏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장은 엘리 대제사장을 대신하여 사후에 사무엘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마지막 사사로서의 통치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근 400년 동안 서서히 무너졌던 신앙의 통치 체계가 사무엘에 의하여 하나둘씩 바로 세워져 나가며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이스라엘 통치 체계의 발전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손을 떠나 인간 중심이 된 통치 체계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며 실시한 개혁 조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개혁적인 신앙의 틀도 바로 세워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 궁극적인 하나님 품 안에 사는 자만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이 정말 많은 어떤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무너져 있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틀이 바로 세워져 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대제사장으로 즉위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면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 블레셋이란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며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신 하면 남자 신은 이 바알 신이고요. 여자 신은 아스다롯 신입니다. 신의 어떤 모형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남자 신은 바알이고 또 여자 신은 아스다롯입니다. 둘 다 풍요의 신이고 또 농경의 신이며 다산의 신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다신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은 산줄에 사니까 산악의 신이며 유목의 신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범신론적인 사고방식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다양한 신들도 마찬가지고, 불교나 힌두교 같은 이런 종교들의 다신들도 그런 관점에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오래 살다 보니 가나안 백성들이 믿는 신들을 어느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멸망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방금 이방신을 버리고 제하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도 겸하여 섬겼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필요에 따라 다른 신들을, 가나안 신들을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이 바로 그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전반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계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준다는 그 계명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계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계명을 귀에 박히도록 이렇게 강조하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가짜니까, 우상이니까, 다 헛것이니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했다고 얘기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우방신 안 쓸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도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우상, 또 세상이 주는 이런 신들을 왜 섬겼을까요? 왜 이들이 우상에 끌리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 또는 우상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대세를 따라간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봤는데 저렇게 범죄할 수 있을까? 가장 하지 말라는 첫 번째 명령을 어떻게 저렇게 여길 수 있을까 생각한다는데, 그것이 우리도 그들과 결코 다르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중의 잣대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의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교회에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아간 것이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스스로 한번 정말 물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직장이든 학교든 일터든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너무 모르시네.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 왕따를 당합니다. 아니, 손해를 봐요. 정말 큰일 나거든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들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는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해요. 그렇게 안 하면 너 왕따 당한다, 망한다, 사람들한테 소외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면 왠지 망할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사회 부적응자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드는 줄 아십니까? 기준을 세상의 기준으로 삼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서 영어로 싸우면 한국 사람이 이깁니까? 미국 사람이 이깁니까?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정철이 가도 미국 땅에서는 미국인을 못 이겨요.
반대로 한국에서 한국말로 싸운다고 하면 한국 사람이 이깁니까? 미국 사람이 이깁니까? 한국 사람이 당연히 이기죠.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살 수도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희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겐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어때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고 절대 저 자세로 가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 반대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상에 끌리는 이유 또는 세상에 끌리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이 주는 것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문화와 향락이 얼마나 짜릿합니까? 음란문화, 음주문화, 클럽문화 등등 우리의 눈과 마음을 현혹시키는 것이 얼마나 짜릿하고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에 비해 기독교 문화는 얼마나 고리따분하고 답답하고 숨막힙니까? 장단컨대 여러분 중에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좋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한다면 세상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주는 건 정말 달콤합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의 제사 문화가 그랬습니다. 가나안 지역에는 태양이 풍부했으나 건조했기에 비를 바라는 의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의 양이, 그 한 해의 비의 양이 농사를 결정했습니다. 바알신과 아스타롯에 대한 신의 제사 방식은 설교단에서 정말 말하기 민망하지만 제사가 한창 고조될 때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집단 섹스를 벌이게 됩니다. 인간 제사들의 모습을 통해 신이 흥분하여 비를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광적이고 얼마나 말초 오감을 자극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종교적으로 승화해서 소비해버리니 죄책감도 없고 그리고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인간의 더러운 욕망을 해소할 수 있으니 이것은 정말 일석삼조의 그런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문제는 영역의 문제고 소속의 문제입니다. 마치 내가 아내와 애인을 겸하여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회치 못하리라. 사무엘은 우상을 제하러 버리라는 이 선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화답을 하게 됩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이 5절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도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리고 5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여기에 무슨 신앙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냐고 하냐면 제가 잘 들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주님께 나오기 전에 자신의 잘못된 삶의 영역을 제거하고 회개하러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원했던 아니면 그것들이 원했던 간에 나를 죄로 이끌어가는 환경과 상황을 그대로 두고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나 반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어떤 죄책감이나 또는 어떤 경각심이 무너지게 되면 다시 죄의 길로 가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회개하는데 맨날 죄를 또 져요.
오라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려 하느냐. 이 말을 여러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죄된 환경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나만 쏙 빠져나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며 회개한 듯 다시 돌아가면 며칠은 신앙의 힘으로 버텨내요. 그렇지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회개하고 죄를 반복하고 회개하고 반복하고 이것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제 게임을 좋아하는데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빠랑 같이 게임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서 아들이 그때 즐겨하는 게임이 클래시 로얄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아세요 여러분? 클래시 로얄? 저희도 이제 취미로 이제 하게 됐어요. 너무 재밌더라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새 막 돈 주고 이제 현질을 하고 있더라고. 막 10만 원까지 막 썼던 것 같아. 정말 너무 재미난 거야. 그리고 막 이게 막 업그레이드 안 되니까 막 돈도 사고, 그리고 어느샌가 그것을 이제 아들과의 소통의 도구로 게임을 시작했는데 어느샌가 이 게임을 한 3-4시간씩 하고 있는 거야. 잠도 못 자고 막 밤에 막 부수고 막 이거를 네가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나를 지금 좀 먹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너무 심플한 결과가 예상되지만 완전히 지웠어요. 지우고 계정도 그냥 폭파시켰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게 폭발을 시켰죠. 이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아들은 아쉬워하죠. 그때 그 현질한 그런 아이템도 되게 많이 있는데 자, 그거 어디 갔냐고 좀 찾을 수 없는 거. 할 수도 없어. 어디로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하고 싶어도, 다시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다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고 난 후에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가도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죄를 한두 가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죄가 바로 그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죄를 완전하게 회복 불능하게 만들어 버리십시오. 만약 그 죄가 무형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회복 불능하게 만들기 어렵다 하면 그 죄를 촉발하는 영어로 트리거, 방아쇠가 있다면 그것을 제하여 버리세요. 만약 여러분을 자꾸 그렇게 하는 유혹하는 친구나 사람이 있으면 그 친구랑 절교를 하십시오. 관계를 끊어버리세요. 마태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눈이 너를 자꾸 유혹하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구하라고 하는데 나쁜 친구라고 못 버릴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뭐 그 친구 외에는 친구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저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같은 결론이기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사역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친구 또는 애인이 있는데 그 친구가 믿지 않아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3가지 경우가 생겨요. 첫 번째 경우는 여러분의 신앙과 지극정성으로 남편 또는 아내가 신앙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 열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경우고, 그리고 상대방이 신앙을 가지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 기도와 믿음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본인의 신앙이 떨어지거나 본인의 신앙이 믿음이 떨어지거나 또는 세 번째 경우는 배우자가 겉돌게 됩니다. 심하면 바람이 피게 돼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일 내내 일하거나 하느냐고 부부 둘만의 시간을 보내지 못합니다. 드디어 주말이 되어서 정말 둘이 이제 부부가 만났어요. 여행도 가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은데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를 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트러블이 생기죠. 교회 가서 예배 오고 갔다 오면 다행이지만 이런저런 일하고 하루 종일 있다가 오후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혼자는 집에서 그냥 라면 끓여 먹고 막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트러블이 생깁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또 집에 있으니까 교회에 와서도 그냥 찍고만 오는 거야. 빨리 가야지
또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좀 여행 가자, 어디 가자 하니까 그 예배를 또 못 드리게 돼요. 한두 주도 뺐다 보면 어느샌가 믿음과 신앙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해서 본인의 신앙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남편이 뭐 등산을 맨날 가고 낚시를 가고 뭐 이러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들 너무나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진짜 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란 얘기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 전에 신앙을 가지게 하십시오.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만약 그게 좀 힘들 것 같다, 뭐 교회 오면 불편하지 않으면, 그럼 교회 친구들을 좀 미리 소개를 하는 거예요. 교회 친구들, 뭐 예를 들어 은빈이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신앙이 없어. 그럼 은빈이가 이제 맨날 모임 자리 때마다 뭐 유진이, 뭐 선이 이런 애들 데려와서 막 친해지는 거야. 막 맨날 같이 막 이러면서 두루두루 친해지다 보면 교회 오는 게 익숙하잖아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 오게 되고, 그러면서 듣다 보니까 신앙이 생기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절대 믿지 마세요. 결혼하면 꼭 교회 가야 돼, 이 약속 지켜지는 부부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꼭 가는 걸 약속으로 해서 결혼한다, 결혼하면 100% 바뀌어요. 한 번도 이루어지는 걸 못 봤습니다. 지금은 그 사랑 없으면 죽네 사네 뭐 없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인간 때문에 죽고 싶다는 말이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이 뭐가 정말 중요한지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소집 명령에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를 합니다. 이 미스바란 뜻은 파수꾼, 전망대, 망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내는 잡지가 이렇게 파수꾼이라고 하는데, 미국에는 미스바란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데, 요즘은 그런 집회가 없는데 과거에는 그냥 뭐 부흥 집회 또는 금식 집회 하면 이름이 쓰였어요. 미스바 회개 대각성 집회, 미스바 금식 성령 집회, 뭐 미스바 대성회, 뭐 이런 등으로 집회가 많은데, 그만큼 회개하면 바로 미스바라 생각될 정도로 진정한 회개 집회의 원조였습니다. 근데 이 집회가 하루만 끝난 게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이 블레셋 분에게 들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무방비 상태로 모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좋은 공격 기회다, 이쯤에 쳐가지고 이기자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이 소식이 집회에 와 있던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이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공포심에 자중질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나아간 거죠. 세상의 방식은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더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8절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었습니다. 시작.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나안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다에서 곧바로 산맥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산맥으로 올라간 후에 그 예루살렘을 경계로 해서 그때부터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최고 낮은 사해까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많은지 아십니까? 이상기후 현상들이 많이 있게 돼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기도 하고 또 소나기를 동반한 폭풍우가 갑자기 몰아치기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무방비 상태의 이스라엘군을 칠 좋을 기회라 생각하고 군사력을 집중하여 몰려왔는데, 갑자기 이런 기후 변화 가운데 나아가지를 못했고 결국 그 시간 동안 전열을 가다듬은 이스라엘군이 나서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당시에는 한번 기가 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연을 이용하여 하나님은 많은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나 어떤 나팔이 불면서 천군 천사가 눈에 보이게 내려와가지고 블레셋 군들과 눈에 보이게 싸웠다면 별 고민 없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겠지만, 실제는 우레와 번개가 그냥 그 지역에 자주 일어나는 우레와 번개가 쳐서 블레셋 군들의 진출이 늦어졌고, 전열을 가다듬은 이스라엘 군이 와서 전쟁을 하고 그래서 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물리쳤다고 말합니다. 반면 세상의 눈은 우연하게 천둥 번개가 몰아쳐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를 이용하여 이스라엘 군들이 전쟁하여 이겼다고 판단합니다. 원래 그 지역에는 천둥 번개가 잘 치는 지역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 아십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자연이 일으킨 겁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결과물이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이니까 당연히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 자연을 이용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단기간에 한 번에 바다가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밤새 바람이 분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을 물러갔으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고 종국에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정작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포기해도 마땅한 환경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불가능하고 심지어 의사도 안 된다고 포기하는 상황인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하셨다고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저를 고치셨어요. 막 간증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때 그 병이 큰 병은 아니었는지 고쳐졌어요.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입니다. 전교의 어떤 집사님인데 유산이 될 수밖에 없는 자궁 구조를 가졌어요. 이게 자세히 설명하지만 하여튼 착상이 안 되는 자궁 구조가 있는데 애를 가졌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애를 낳게 해주면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고 이 아이를 정말 믿음의 자녀로 키우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애를 낳죠. 정말 의사도 안 된다고, 이거는 착상이 안 되는 자궁 구조이기 때문에 애를 가질 수 없는 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낳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에 다니는데 그 딸은 교회를 정작 안 다녀요. 애가 학원 간다고 하면 학원 가고 교회는 안 가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아이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해서 키웠는데 애를 교회를 안 보내는데 그게 뭐가 말이 됩니까? 저는 자녀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집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지금 모를 수는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들도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난 후에 판단해봐라.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면 나와 나의 인생을 전부 부정한 거니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나가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번 세뇌하듯이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다른 것은 타협해도 예배의 타협은 불가능하다 강력히 말합니다. 물론 지금 제 자녀들이 어리니까 이런 얘기들이 먹힐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주면 자녀도 그 길을 갑니다. 본인은 긴가민가하니까 자식도 긴가민가한 거 아닙니까?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자식도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는다고 하면서 밖에서는 세상 기준으로 세상의 우상을 따르니 자식도 혼동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통계가 증가하는데, 여러분 왜 주일학교까지 열심히 다니던 청소년들이 왜 사회 나가면, 또 대학생이나 사회 나가면 왜 교회를 떠난 줄 아십니까? 물론 교회 행정이 해서 또는 목회자가 불신돼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라고 큰 원인 중에 있는데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뭐냐면 부모의 언행 불일치라는 겁니다. 리포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이탈 현상의 주범은 부모 세대의 이율배반적인 신앙교육일 것이라며, 부모 세대는 자녀의 신앙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 출석하는 주일학교에 맡긴다. 하지만 전적으로 맡기진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녀가 성적을 위해 주일학교 모임에는 빠지더라도 반드시 학원에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녀가 친구와 놀러가기 위해 교회를 빠지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지만 학원이나 도서관을 가거나 공부하기 위해 교회 빠지는 오히려 권장하는 것이 부모 세대라고 했다.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법을,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르니 자녀들도 그래도 되는구나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청년이 되어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완전히 사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한테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전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와서 지금 1시간 정도 말씀 듣는잖아요. 근데 이 1시간 들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이드를 삼고 삶의 원칙으로 샀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대부분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냥 찍고 가는 거야. 추석부 체크하고 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기준으로 그냥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발전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이나 결과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사무엘은 이 전쟁의 승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기에 따라서는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니까 보이는 것이지 그냥 맨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증거를 삼아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12절과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자경을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찾아왔더라. 사무엘은 이 전쟁의 승리와 그리고 이후에 있는 이 평화의 과정도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사무엘과 동시대에 살았고 함께한 사람 중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열심히 싸우고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이의 길로 믿는 분이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삶도 그 믿음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긴가민가 하면서 그래도 삶은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지 그래야 손해 안 보지 하며 살아가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로서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확실히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확신시키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으로 이야기하고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지만 결국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지 않으면 남의 간증이 자신의 믿음이 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여러분 청년들 중에는 이게 맞는지 아닌지 죽기 살기로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정말 내가 기도해보서 알아겠어, 확인하겠어, 또는 없는 것이 확실하니까 내가 성경을 좀 파보고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결정하겠어라는 청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그런 청년이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확신도 없으면서 도전도 안 하고 경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떳떳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니 간증도 없고 체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경험할 기회가조차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고난이 닥쳐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암 걸리고 병 걸려서 좀 제대로 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보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신도본교회 청년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우물 앞이나 식탁 앞까지는 데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길어 마시고 따라 마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제가 퍼서 여러분의 입으로 부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된 부분이나 행동을 먼저 고치고 주님께 나아가 회개했습니다. 행동 먼저,
기도 나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던 방향을 틀어 주님께로 돌리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누구를 주인 삼느냐의 문제입니다.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영역을 나눠 섬길 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아내와 애인과 집을 나눠 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상 숭배를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약간의 손해를 볼지라도, 불이익을 본다고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기준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삶이 여러분 삶에서 경험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하셨음을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또 아는 것은 정말 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편협합니다. 부족한 주제에 여전히 세상을 다한다고 떠들어대고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사무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잘 해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